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 꼭 한 달 반입니다. 지난번에 작심 3일 그토록 찬양했던 그들이, 또 찬양하기로 살고 결단했던 그들이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 나누었어요. 광야로 나온 지가 꼭 한 달 반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달라졌겠지. 그런데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45일 만에 또 터져 나오는 게 있었어요. 찬송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뭐가 터져 나왔다?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제만 발생하면 여전히 이들은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그랬을까? 다시 말하면 인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만큼 사악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셨다.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했던 애굽의 군대들을 다 썰어버려 주셨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셨다. 낮에 뜨거운 햇살로부터 구름이 가리게 해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광야의 밤은 굉장히 또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데 그 추움을 불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리고 쓴 물을 뭐 되게 해주셨다? 단물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무엇이 문제 되겠는가? 앞으로 걱정 없지 않냐?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은 지난번처럼 우리를 뭐 해 주실 거다? 돌보아 주실 거다. 문제 있지만 그 문제들을 뭐 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고요,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만 발생하면 뭐 하게 된다? 후회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참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는 그런 모습이, 그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훈련시켜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무엇을 공식화할 것인가? 좀 치유되기 위해서, 변화된 복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뭔가 하네요. 무엇을 공식화할 것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의 공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식이 내리에 꽉 배겨 있는 것 같아요. 공식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도 공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모세도. 그래서 모세도 그 공식이 자기 뇌 속에 탁 새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공식은요,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에게만 하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공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몇 종류의 공식이 있다? 세 종류의 공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의 공식은 어떤 공식인가? 나는 어떤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대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공식은 어떤 공식인가 하니까 원망은 그 문제는 곧 원망이다. 다시 한번. 문제는 곧 뭐다? 원망이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필코 어렵게 뭐 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어렵게 뭐 하는 거다. 여러분들 말고 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는 거다. 원망하는 거다. 불평하는 거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식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문제만 부딪히면 어렵게 그들은 뭐 하게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문제만 있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원망은 뭔가 하니까 이제 45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간에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바닥 난 건 아니에요. 거의 바닥이 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 우리 뭐 먹고 살지? 이거 떨어지고 나면 어디서 뭘 먹고 살지? 동쪽을 바라봐도 서쪽을 바라봐도 남쪽 북쪽 다 돌아봐도 양식 하나 나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나올 데가 없는 겁니다. 뭐 먹고 살지? 그렇게 되어지면서 불만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지 않았느냐? 애굽의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뭔가 좀 달라지고 뭔가 좀 낫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은 것이 뭐가 있냐? 홍해 건넜지만 여전히 우리 문제에 부딪히고 있지 않냐? 마라가 단물이 되어졌지만 그럼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이제는 양식이 떨어지고 있지 않냐? 이게 뭐냐는 겁니다. 왜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야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할 수 있었겠지 않았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것은 신앙이 아니구나. 그것은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위험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특권의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았느냐?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 않았느냐? 단물이 되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온 우리들은 남달라야 되지 않겠어? 남달라야 되죠.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척척 해결돼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라면 바로의 앞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이제는 좀 나아가면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척척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불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특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된다? 특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혜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 같은 게 뭔데? 어떻게 이런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네. 내가 받는 이 은혜는 당연한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의식을 갖고 살게 되면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가 있겠다?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홍해를 건넜어요.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애국 군대를 다 썰어버리셨어요. 썬물을 단물되게 해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들이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랬다면 다윗 같으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뭐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맑은 물가로 뭐 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그 다음 중요한 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바닥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 썬물을 달물로 바꾸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옆했던 애굽의 모든 구대를 썰어버려 주신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특권의식 속에 사로잡히면서 특혜의식을 노래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원망과 후회는, 따라하십시오. 원망과 후회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원망을 아무리 해봤자 해결된다 안 된다? 후회 백날 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잘 알면서도 왜 해요? 서울대학교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 아이가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나 좀 학원 좀 좋은 데 보내주셨으면, 돈 좀 많이 주었으면, 이렇게. 또 우리 선생이 말이지, 영 잘못 가르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해요. 조금 그때 놀지 말고 열심히 할 걸. 그 문제만 안 틀렸으면 내가 합격이 되었을 걸. 백날 이렇게 후회하고 원망하고 한다고 해서 서울대학 총장이 합격증 여러분에게 붙여주겠습니까? 다시 생각합니다. 원망과 후회는 해결책이다?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다. 해결책이 아니다.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또 원망과 후회는요, 모든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원망과 후회는 모든 관계성을 만다 파괴시킨다. 자꾸 원망해 보십시오. 자꾸 불평해 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이 입만 벌리면 아버지 비방합니다. 어머니 욕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 자식이 입만 벌리면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는 그런 자식이라면 어떻게 그 자식을 자식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원망과 후회는 모든 관계를 뭐 해버린다? 파괴시켜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식화해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을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있는데 한 사람이 마을버스를 타서요. 그러면 이제 좀 덥고 하니까 또 에어컨도 안 나오고 하니까 빨리 좀 출발해서 가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딱 타는데 출발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여보시오, 이 똥차 언제 출발할 거요? 이 똥차 언제 출발할 거요? 그랬더니 바로 앞에 앉아있던 노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차요? 똥이 다 차면 그때 출발할 겁니다. 원망하는 말을 백날 해봤자 여러분, 그 괜히 관계성만 파괴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문제 만날 때 원망하고 후회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는 신앙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고요.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망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공식을 여러분의 내리 속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이런 공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식인고 하니까 문제는 곧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문제는 곧 기도다라고 하는 공식을 내리 속에 새겨두고 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딱 누구 앞으로 가죠?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뭐 합니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비결이에요. 기도가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부족은 분명히 하십시오. 부족은 문제는 원망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족과 문제는 기도하라고 있는 문제이지 원망하라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은 뭐 하라고 있는 것이지 기도하라고 있는 것이지 뭐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원망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문제만 생기면 후회하고 원망하는 그런 공식으로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문제는 곧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라는 공식으로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잘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공식은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도 공식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공식은 어떤 공식인고 하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하면 응답한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거 누구의 공식이다?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준다.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공식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식이다 이겁니다.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후회해요. 아이고 괜히 나와가지고 굶어 죽게 됐네.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생각나네. 그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는 고기 삶는 그 구수한 냄새도 맡을 수 있었건만 지금 이 꼬라지가 뭐냐. 막 이렇게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세는 문제는 곧 기도다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공식을 갖고 있어요. 네가 기도하냐?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마. 그 응답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내려주겠다. 양식을 내려주되 하늘에서 비같이 너희에게 뭐를 내려주겠다? 양식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실 양식. 한번 생각해 봐요. 양식이 내리는데, 양식 위에서 내려오는데 뭐같이 내려온다? 비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야, 이게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 준비해 놓고요. 잠을 자는데, 막 좀 더워요. 뭐 기아집이 막 그냥 좀 더워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터서요. 에어컨을 틀고 하는데 약간 살포 잠이 들었는가 싶더니 빗소리가 투다닥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설교 준비하고? 비같이 내리는 양식, 만나. 이거 이제 준비하고 자는데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순간적으로 느낀 거는 이게 무슨 소리가 아니다. 빗소리가 아니고 양식이 내리는 소리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후다닥 뛰쳐나가죠. 그때 교인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도. 나가니까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하얗게 내려있더라고요. 다 어디 갔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저께 새벽 2시 반에 달빛이 얼마나 휘황찬는지 몰라요. 새파란 나무잎에 달빛이 내려비치니 이건 하얀 이슬이 내린 것 같은 착각을 했어요. 그 소리가 뭐였는가? 투다닥 하는 소리는 뭐였는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떨어지는 물이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양식을 뭐같이 내려주신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 앞으로 비가 내리거든 여러분 항상 양푼이, 다라이, 자루 갖고 밖으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비같이 뭐를 내려주신다? 양식을 내려주신다. 그 양식이 바로 뭡니까? 그 양식이 바로 뭐였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그 뒤로 내려가서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양식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양식의 이름이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만나나? 그 만나. 그것 아니고 만나라고 하는 가시처럼 하얗게 생긴 조그만 가시처럼 된 달콤한 과자. 그 과자를 하나님께서 새벽에 뭐 해주셨어요? 내려주셨어요. 그럼 만나 이것이 바로 뭘까요? 재미나는 거는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바로 만나라는 사실이에요. 그 만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들과 같은 광야에 아침에 나가보니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막 1m 한 50 정도 두께로 쌓인 거예요. 얼마 정도? 1m 50 정도의 두께로 여기에서 모하까지 거리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돼요. 계산은 수학 잘하는 사람 계산 얼마든지 해낼 수 있더라고요. 1m 50 정도 만나가 딱 쌓이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와,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요, 모양과 색깔, 그 풍요로움, 그것만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만나의 특징은 바로 뭔가 하니까 땅에서 난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뭐라고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양식이 아니라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땅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씨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파종하고 가꾸고 심고 그리고 꽃 피게 되면 나중에 추수하게 되면 추수해서 만들어진 그와 같은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전혀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땅의 양식이 아니고 어느 양식?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이 떡을 먹는 데는 우리의 수고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어. 무슨 씨를 심지 걱정하지 않았어. 어떤 씨앗을 심지, 어떻게 심지, 언제 심지, 얼마만큼 심어야 되지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전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수고도 개입된 것이 없이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양식 떨어져 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백성들이 다 금신 걱정 속에 다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 제빵 공장을 부지런히 돌려가지고 그리고 각 구워낸 따끈따끈한 그 김이 솔솔하고 구수한 냄새가 막 풍기는 그런 만나를 하늘에서 뭐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처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울 때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굽느라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수고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제빵 공장다래. 거기서 생산되는 각 구워낸 그 맛이 말할 수 없겠죠. 그걸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고민하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이 곧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더 축복된 거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그런 만나도 굉장한 양식이지만 그 굉장한 양식 만나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만나라는 떡 이상으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귀한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 속에 나오더라고요. 그 양식이 바로 어떤 양식이냐? 생명의 양식이더라고요.
생명의 떡이시더라고요. 그 생명의 떡이 무슨 떡이냐, 어떤 떡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이라고 말씀하신 이 나는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입니까?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으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물을 단물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고마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만나 정신으로는 살 수 없을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과연 만나 정신으로 살 수 없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만나만 먹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만나 정신이 뭔가, 그 만나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지, 그걸 좀 생각하고 그걸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실 때 세 가지 지침서,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요. 세 가지 지침을 내려주셔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내가 다 하늘 공장에서 다 준비를 해 놓을 거니까 너네들 수고 하나도 안 해도 내가 다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리고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 거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뭐야 하는 일, 거두는 일은 누가 해라? 누가 해라? 거두는 일은 누가 해라? 너희들이 해라. 입에까지 넣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안방에, 네 주방에 내가 갖다 딱딱 채워 넣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거두어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나요? 그래서 나가고 거두어 드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첫 번째 지침서예요. 그런데 나가서 얼마만큼 거두어 드리면 되는가? 얼마만큼 거두어 드리면 되는가? 한 사람당, 두 당, 우리는 한 사람당 요것보다도 두 당 이게 낫대요. 머리. 속된 말이 아니죠. 대가리 숫자로 이렇게 계산하죠. 한 머리, 한 두 당,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공짜로 막 1.5m 정도로 막 쌓여 있잖아요. 그거 퍼 가지고 가면 조금이라도 더 파 가지고 싶겠어요? 안 가지고 싶겠어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저도 갔으면 말도 못 했을 것 같아요. 막 쉘이 눌러가지고 온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한 주먹이라도 한 쿰이라도 더. 그런데 한 오멜씩만 거두도록 해라. 그럼 한 오멜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또 궁금하잖아요. 이 한 오멜이라고 하면은 1.8리터 정도 된대요. 1.8리터가 또 어느 정도냐? 여러분, 우리 페트병에 생수 마실 때 500ml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게 1.8, 그리고 2리터짜리라 그러잖아요. 되게 큰 거, 그죠? 그 정도 채워온다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당. 그러면 가족이 4사람이면 그런 병 몇 개 가지고 가서, 4개 가지고 가서 채워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그런 페트병 안 가고 다라이 그냥 밖에서 가지고 막 있는 대로.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그렇게 거두어 와 봤자 남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날 밤만 지나면 뭐가 슬슬 기나와요. 벌레가 기나오고 변질되어서 이튿날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더 재미나는 거는 모자라게 거두어 와서, 내가 치매 정세가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몇 사람인지 잘 계산을 못 해가지고
나가 좀 거두어왔는데 우리 가족이 4사람인데 3개만 거두어왔어.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한 사람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재미나는 거는 세 사람밖에 없는 줄 알고 3사람 거 걷어왔는데 4사람이 먹어도 뭐 하지 않더라. 모자라는 것이 없더라. 정말 재미나는 이야기예요. 여기 놀라운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조금이라도 다 뭐 가지고 올라가고 했겠어요? 많이 가지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점점 이제는 어떻게 가지고 오려고 했겠어요? 작게 가지고 오려고 했겠죠. 왜? 작게 가지고 와도 뭐 하지 않으니까, 모자라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게 우리 인생사 아니겠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익하고 난 다음에요. 익하고 웅켜져 버리라. 갈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 더 푹 펴고 이렇게 간다 그러잖아요. 이 인생사 같아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만나 정신 첫 번째가 뭐냐? 그날 주어지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날 주어지는 은혜를 뭐 하지 말아라. 놓치지 말고 살아라. 아멘입니까? 오늘 주어지는 은혜 놓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이면 좀 크게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어지는 은혜 뭐 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더 가지고 오려고 살지 말고 좀 더 놔두고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지침서는 뭐였는가 하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틀 분을 거두어 드리도록 해라. 왜 이틀 분이냐 하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먹을 양식까지 2배로 거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지침을 내려요. 그런데 보게 되면 정말 이상한 거는 아까 하루만 지나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 벌레 먹고 상한다 그랬죠. 그런데 금요일 날 안식일 양식 준비해 놨는데 이틀 거 준비해 놨는데 그 양식은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겨요? 생기지 않고 또 변질됩니까?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빵 공장 돌리시면서 금요일 날은 반죽을 하실 때 방부제를 넣으셨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방부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서 우리는 가져야 될 만나 정신이 뭐냐? 만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의 나를 지키기 위한 일에는 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쓸 것을. 아멘입니까? 내일 먹을 양식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요?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안식일 날에는 양식이 내렸다 내리지 않았다. 안식일 날에는 양식이 내리지 않았다. 자, 그런데 양식이 내리지 않았는데 분명히 양식이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안식일 날 들판에 나가본 사람, 자기 대문관 앞에 나가본 사람, 대문이 없죠. 다 해막이니까 해막 앞에 나가본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다. 어떤 사람이 나갔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나거든. 여러분들 같이 약간 치매기가 있는 사람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아니면 설교 시간에 졸았던 사람들. 강고 시간에 딱 강고 들고. 종종 강고 시간 해요. 이번 주 청지기 교실은 모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되면 나옵니다. 나와요. 강고 되는데요? 언제 강고했어요? 교회 오신 거 맞으면 나 나왔죠. 광고 언제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따지고 나와요. 그럼 입장 곤란합니다. 입장 곤란해요. 자, 강고 시간에 설교 시간에 뭐 했거나 졸았거나 그런 사람 나갔을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사람만 나갔겠냐? 그런 사람만 나갔겠냐? 두 번째, 이런 사람도 나갔을 것 같아. 진짜 내리지 않나? 진짜 내리지 않아. 6일 동안 내렸는데 이날 무느 날인데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나가본 사람도 없잖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나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27절을 봅니다. 27절. 자,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 중에 유석균, 어떤 사람 중에 유석균, 어떤 사람 중에 정하준, 어떤 사람 중에 정호기, 막 이렇게. 그런데 다행히도 어떤 사람 명단을 밝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만나 정신이 뭐냐? 만나 정신이 뭐겠냐? 세상 욕심에만 붙들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는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날만큼은 너네들 하는 일 다 내려놓고 나와 뭐 하자? 소통하자. 나와 함께 하는 시간 갖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일날이 그래서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나 정신 세 번째는 주일 성수하며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복잡하고 하고 싶은 일들 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런 시간은요,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이 결코 되지 않죠.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시간, 연인과의 소통하는 시간에 못 미칠까요? 이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어디 있겠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이루어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 나 이번에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 나 이번에 병났어요.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네 얼굴이 왜 그래? 네 눈이 왜 그렇게 노랗지? 어디 손바닥 한번 내봐. 손바닥 다 보여주니 너 과로했구먼. 너 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오늘 당장 손봐 주겠다. 싹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간의 암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좀 갖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늘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분주하고 세상이 자꾸만 자유분방한 세상으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뜨겁게 진지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문제 앞에 원망이 아닌 기도하게 하소서. 다 같이 문제 앞에 원망이 아닌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영육의 만나를 내려주소서. 만나 정신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